28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의
내용이죠.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런 말씀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뻔한 얘기고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한 배경과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잘 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글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꼭 마치 손과 발의 예를 든 것처럼 어느 한쪽은 덜 중요하고 어느 한쪽은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각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뻔한 이치인데 그걸 알면서도 또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곧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함께 연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란 것은 모든 구조가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각자 제 할 일을 하면서 그 전체 한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유기체라 그러고 때로는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직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조직은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지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지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손, 발, 다리 뭐 다 지체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전체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전부 다 유기체인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한 교회에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리스도는 그 한 몸으로 우리 각 성도들의 많은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계시고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지체는 많이 있지만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다른 각기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전부 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면,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OX거든요. 나하고 맞으면 O, 나하고 다르면 X. X는 우리가 틀린 것으로 본단 말이죠. 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구준을,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 구조를 가지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틀려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모든 다양성을 다 수용하고 그 각 다양성 속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한 몸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왔다, 누구든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몸을 이루고 또 각 지체로서의 다양성과 또 한 몸을 이루는 연합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다양한 민족과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업적이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양성과 그 연합성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초신자란 말이죠. 교회에 와봤더니 자기 노예가 와 있어요. 근데 자기 노예는 위에 중직자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까지 생겨난단 말이죠,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니, 내 노예인데 교회에 왔더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인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야, 네가 내 노예지만 네가 여기서 중직제를 하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99.999% 사람들이면 이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야. 이상하고, 그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신앙생활의 처신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또 각 이 미션원별로 몇 개 지역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건 미션홈이고 전체를 다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미션홈에 있는 집 사람과 이쪽 미션홈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미션홈을 운영하는 자들은 서로 한 교회 교인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한 번에 모이기도 하고 또 한 집에 다 모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넓은 집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다르고, 다르니까 틀리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와 몸에 대한 서로 많은
불협 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다양성과 연합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용하시면서 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정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교인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정말 실천신학 중에서도 최고의 실천신학 항목이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오직 전념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연합이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다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이치가 그런 거거든요. 다 사는 것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린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한참 내 후배가 중직자가 돼 있고 나는 초신자란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기분 나쁘죠. 뭔가 그러니까 늘 이런 열등의식과 이 계급의식의 인간들은 바깥 생활 속에서 늘 상처를 입고 늘 그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직장 생활하면서 계급사회에 살던 시절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지금 신입사원도 당당하게 자기 할 얘기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저녁에 우리 퇴근하고 회식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안 간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신입사원 때는 여자친구도 없었지만 어림도 없었죠. 무조건 네 그랬었죠. 물론 저는 또 총각이었기 때문에 회식에 불러주면 언제나 땡큐였죠. 저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늘 저는 다른 과에서 회식 정보를 미리 듣고 있다가 그 과에 회식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저녁 해결하고 집에 간단 말이죠. 우리 저하고 같이 신입 동기들이 좀 그런 맛이 있었어요. 다 쫓아가요. 회계과에서 오늘 회식한댄다 그러면 다 회계과 회식 장소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먹고 또 재문과래 오늘은 그럼 너 재문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다 한 유기체 안에서 서로 하나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 이게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와서 보니까 노예가 저 녀석이 밤에 어디 가나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구나 교회에. 그럼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직자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요 그런 거에 상처 입지 않고 그런 거에 세상 기준 되지 않고 그런 거에 세상의 계급의식을 나타내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교회를 그냥 놀러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상처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인원을 채우고 숫자를 늘리다 보려니까 막 모셔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서로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정리도 못 해주고 복음적으로 설명도 못 해주고 상처 입으면 입은 대로 또 굴러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셨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나는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거, 이게 교회에 와서 내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하고 다르고 아무리 나하고 뭐가 틀려도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 여기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 안에 고백한 성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령은 다 한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저희들은 온갖 인종이 다 섞여서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가 되고 이런 게 그 당시 그 1세기에 소위 그리스도 사후에 그 1세기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달리 보였고 이상하게 보였죠. 좋은 뜻으로도 또 나쁜 뜻으로도 이상한 단체라고 보일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선택한 백성들을 그 교회 안에 하나로 모아놓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또 하나 되게 하고 이걸 분명히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몸은 한 몸을 이루는 그 몸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럿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많은 역할을 가진 사람들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막 거의 뛰어다니는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신 그 뜻과 계획이 있고 함께 이 안에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발은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발은 맨 밑바닥이고 손은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상층이고 저 발은 하층이 돼버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발도 똑같이 몸에 붙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손보다 발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더 못한 뭐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계급 의식 속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중직자면 중직자대로 랩런트면 랩런트대로 다 역할이 다른데 그것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계급을 형성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눈이 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눈이 더 중요하고 나는 조금 눈보다 처지는 존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불신자 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어느 날 손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뭐 정말 엄선해서 이것저것 잘 골라서 입에 갖다 넣어주는데 저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집어주는 맛있는 걸 먹고 지는 잘게 음식 맛을 보면서 아주 지만 신났어.
야, 나 이거 뭐야? 나는 맨날 손으로 고생해서 갖다 바치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손이 딱 뒤로 손 돌리고 딱 입에다가 음식을 안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몸은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니까 손도 힘이 없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우화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다양성과 또 연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쭉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발이든 귀든 다 한 몸에 속해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런 게 없다. 왜? 다 한 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는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모든 교회가 그렇죠. 조금 뭐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한테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꼭 그런 상황처럼 또 그냥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또 중직자가 또 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마치 무슨 계급처럼 생각한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직분을 주시고 위치를 주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뭐 틀림없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도 거의 틀리지 않았으면 이런 수준으로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온 몸이 눈으로만 돼 있으면 도대체 듣는 곳은 어디서 듣느냐. 온 몸이 다 눈이 중요하면 전부 다 눈이 돼버리지. 그러면 들을 수 없잖아요. 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럼 각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먹고 다 모든 것에 대한 지체를, 교회가 바로 그런 지체가 모인 곳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자체가 서로 원네스가 되지 못하고 서로 계속 갈등을 빚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지체를 각각 그 교회 몸에 다 두셨다는 겁니다. 다 필요해요. 아무런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같더라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불순종한다, 그걸 만약에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전부 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온 몸의 지체이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그 직분과 위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위치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렇죠. 전부 다 온 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귀로 듣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손으로 뭘 들고 옮기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좋은 지체로만 다 한다 그러면 몸이 어디 갔게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기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받고, 어느 한 은사가
쉽게 말해서 인기 종목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인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인기 은사만 좋아하고 그 외 은사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은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 영육 간의 유기체가 곧 교회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은 있지만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과 연합성을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 맡은 직분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린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내가 안 해봐줘. 그건 나 잘 몰라. 그건 나는 그거 모르는데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지체의 직분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 별로 쓸모없네, 너 뭐 틀렸네,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연합적인 상호 보완적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서의 유기체가 각 지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입 혼자만 가지고 몸이 지탱할 수 없어요. 눈 하나만 가지고 몸이 지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체를 이루게, 그 유기체를 몸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가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각 지체로서의 내가 교회에 내 할 일을 하고 내 직분을 사역을 하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원네스가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고 빤한 얘기 같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교양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이 글을 성경으로 집어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지체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 누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중요한 존재고 각자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도 우리 교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각자의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한 유기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중부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보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승리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잘 이해하고 정말 교회의 축복을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니 그 뜻과 계획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러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과 그 기능과 그 전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자로 쓰임받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